할렐루야, 워싱턴 한인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말씀 앞으로 나아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스가랴서를 기록한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가 나흘 전에 살펴보았던 학개 선지자와 동일한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모두가 동일한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대략 BC 520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같은 내용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자, 하나님께서 같은 시대에 두 명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같은 내용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기 그 시대에 성전을 재건하시는 그 일에 아주 진심이셨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흘 전 학개 2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자들 중 두 명의 대표자들을 세우셨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 9절에 등장하는 정치, 민간 영역의 지도자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영적, 종교적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학개서를 볼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하는 이 두 사람에게 힘을 주고 싶으신가 보다, 혹은 이들을 격려해 주고 싶으신가 보다라고 하는 정도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나이브한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스가랴서를 볼 때 우리는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각각의 영역에서 어마어마한 압박과 도전에 시달리고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스가랴서 3장에서 스가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우주적 재판장 앞에서 양쪽에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와 다른 한쪽에는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운데 두고 재판에서 서로 이기기 위하여 설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위하여 변호하는 변호사의 입장이 된 것이고, 사탄은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그러니까 고발하는 검사의 입장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 모든 변호와 고발을 다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라고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라는 말은 여호수아가 지금 불에서 꺼낸 나무처럼 온 옷과 몸에 검은 숯과 같은 검댕을 묻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사는 자연계에서 나무가 혼자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하죠. 나무는 스스로 불을 못 붙입니다. 자, 사람이 붙이든지 아니면 뭐 번개와 같은 것이 내리치든지 해야 나무에 불이 붙죠. 그러니까 이 말은 여호수아가 지금 검댕 같은 죄악이 묻어 있는 것은 그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라는 제국 아래에서 신앙의 불시험을 당하는 동안에 그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죄악이 그에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그 여호수아의 잘못이 아니라고,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 그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이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대한 재판을 마치시면서 천사들을 향해서 뒤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모든 죄를 지금 사하여 주시고 그에게 아름답고 정결한 옷을 입히라고 천사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제 누구도 여호수아에게서 죄악을, 더러움의 과오를 물을 수 없게 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포로 귀환 자들의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마주하고 있었던 그 도전이 무엇이었는지, 왜 그가 힘을 내어서 성전을 짓자고 말하지 못하고 있었는지, 왜 16년이나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바벨론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서 자신이 부지불식간에 지었던 모든 죄들에 대하여 성전을 짓지 못하게 회방을 놓고 있던 대적자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대적자들이 말했을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저 레위인 작자가 그 바벨론에서 60년 동안이나 제대로 기도 생활이나 제사나 예배를 드린 적이 있겠어? 우상에게 바친 고기들 먹으면서 지낸 거 아니야? 부정하는 음식들 먹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죄들에 대해서 속죄제나 속건제도 성전이 가깝지 않으니까 못 드렸을 거 아니야. 저렇게 거룩하지 못한 자가, 더러운 자가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적자들은 여호수아의 윤리, 도덕적인 흠결을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대적자들의 공격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만 향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정치적, 민간 영역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을 향해서도 대적자들은 공격을 했습니다. 스룹바벨을 향해서는 어떤 공격을 했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 10절에서 대적자들이 스룹바벨을 어떻게 공격했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대적자들이 스룹바벨을 향해서 한 공격은 그의 능력과 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페르시아로부터 유대 총독으로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스룹바벨이 대적자들, 그 유대 땅에 남아있던 토 세력들에게는 여간 꼴 보기 싫은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페르시아에서 새로운 총독을 보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 유대 지역에서 살았던 대적자들은 이전 성전의 영광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1성전, 다윗 성전과 스룹바벨이 짓는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의 이 웅장함이나 또 아름다움이나 영광스러움이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이 너무도 초라했던 거죠. 그것을 가지고 대적자들은 스룹바벨의 정치적인 능력과 힘, 곧 그의 권위까지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룹바벨의 권위를 인정치 않고 그를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모든 민간 영역에서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을 16년이나 보내고 있었던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환상과 예언을 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스룹바벨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페르시아의 권위가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권위를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공격하는 대적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으로 된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의 영으로, 오직 나의 성령으로 성전은 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인간적인 힘과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선언하신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합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누리는 성전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길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대적자들, 그러니까 사탄, 마귀, 악한 영의 세력들,
그리고 이 악한 영의 세력들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해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한 바로 그 공격 전략이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 윤리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권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교회에게 세상이 물어옵니다. 너는 윤리적으로 완벽하냐? 라고 말이죠. 또 우리에게 또 교회에게 이렇게 물어옵니다. 너의 그 권위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냐? 라고 말이죠. 지금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세상이 물어오는 것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마주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대적자들의 이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할 말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재판정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나의 아들의 피로 사하여 주었다. 그들에게는 힘과 능력과 권위가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나의 영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것이 그들의 권위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사함의 은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의 권위를 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멋있게 오늘 하루를 여러분의 몸을 성전으로 세워나가는 그 거룩한 삶을 세워나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피같이 진한데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대적자들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그러하였듯 우리의 삶을 비난하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의 존재를 성전으로 삼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답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아름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작은 것들을 사용하셔서 큰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우리의 유일하고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